예레미야 16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도 서로 호칭을 부르기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초수가 애매하다든지 학렬하고 나이가 좀 거꾸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진짜 잘 모를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름이나 호칭을 안 부르고 그 대화의 중심으로 곧장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누구 부르고 얘기를 하는데 안 부르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듣는 쪽도 좀 곤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하고 또 대화가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뭔가 좀 개운치 않죠? 그렇죠?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면서 하면 훨씬 좋잖아요. 일단 얼굴도 마주보고 누구한테 말하는지도 알고. 근데 안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한 소리인지도 몰라가지고 말하는 자기도 답답하니까 다시 말하는데 호칭을 부르면 쉬울 건데 또 호칭을 안 부르고 말의 내용만 얘기하면 또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대충 눈치껏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네, 그래요. 근데요, 그게 참 불편하고 별로 그렇게 친근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랍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하세요. 진짜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기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 이론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그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잡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가슴이 지금 막 흔들리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눈물 나는 부름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요, 아무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두 손 딱 짚고 아버지 할 말 다 한 것 같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부르고 바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울이 향방 없는 다른 박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들을 리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앞에 또 너무 많이 갖다 붙이면 그거는 또 미사여구가 되어버릴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최소한의 부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도 딱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행위들이 있을 때 그런 줄 알지만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그 맨 앞에 그 이름을 두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이 좀 깊이 다가왔어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이런 고백은요, 어지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이런 부름은 자연스럽게 가슴 뜨겁게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 말 나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뭔 이야기할 때마다 진해요, 말이. 하나님 이야기가 제일 진해요. 하나님 이야기가 앞서게 돼 있어요. 감사할 것은 지난주에 우리 제2 여성교회 모임을 하는데 셋인지 아시죠? 여기 또 권선생님 잘 아시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일반 이제 교회에서 여전도에 모이면 할 이야기 많거든요. 나 괜찮아요. 그런 교제하는 건 뭐 어때요? 서로 사는 이야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또 그렇게만 마치면 이거는 세상의 친교가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더라도 신앙적인 결론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서로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되고 해결도 되고 또 해소도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끝나버리니까 문제인데요. 근데 그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 교회 이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 나라 바로 문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저도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인데 그 참 고마운 이야기였어요. 이 젊은 아줌마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가만 듣고 있으면 예전에 다른 교회들도 다녀봤지만 상당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 대화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성도의 표현도 너무 멋진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되어가지고 할례받으러 이제 예물도 바치고 하려고 성전에 갔잖아요. 그때 시몬 있잖아요. 시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랬죠? 그 나다나엘에게 그랬던가요? 죄송합니다. 좀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깝다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그 참 칭찬해 줄 그 사람들에게 하는 칭찬을 그 김유희 성도님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한 거예요. 칭찬을 해도 참 멋지게 표현을 했죠.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여전도에도 참 이쁘고 그렇게 칭찬해 준 분도 멋지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 표현은요. 아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진짜 이게 진한 감동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 진짜 죽음의 위기와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죄인인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남이 한 말을 따라하는 건 어색하지만 자기 속에서 나온 고백은요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특히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종아리 피가 나게 맞았어요. 종아리 피가 나도록 맞고 난 후에 나온 고백이 여호와 나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애들을 간혹 한 번씩 매를 때리잖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빠가 우리를 때린 거는 우리 잘 되라고. 나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멋쩍어서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우리 잘 되라고 때린 거고 우리 사랑해서 때린 거라고. 저희들이 한두 시간 있으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미안하면서 참 고맙고 애비보다 잘 크는구나. 내가 니만 할 때보다 너희들이 더 잘 크는구나. 괜찮다. 참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3명 정도 없죠. 그리고 연고 발라줬어요. 피멍 이거는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설프게 맞을 때는 돌이키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정말 희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으니까 완전히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죽음의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이 건져줬을 때는 어디 가라 해도 안 가요 이제.
환난 날의 피난처라. 예, 우리가 맞아야만 깨닫는 건 아니지만 실제 있어서 맞고 난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것, 죄인인 우리는, 참 연약한 우리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보다 앞선 신앙 선배, 가깝게는 제 아버지를 뵈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나 혼자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노래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슴은 벅찹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 맞고 돌아온 거는 그것도 감사한데 올 때 보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 안 나온 사람 나와도 반갑잖아요. 그런데 설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살아준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짐 싸니까 이웃집에서 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예루살렘 간대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내가 만든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이제 바벨론을 보러 와서 곧 죽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에스더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는 거 봐보세요.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저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지어서 진짜 벌을 받는 거구나. 이리 깨닫고 그럼 내가 그 신을 진짜 믿어야지. 이러면서 나도 가자 이러고 따라 나올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과연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신다. 이런 노래 안 나오겠어요? 오늘 16절이 그거거든요. 19절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획한 바는 험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나타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한테 우상숭배를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험한 것이 없고 거짓된 게 없다고. 포로로 버린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히려 진짜라고.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가 이 실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죠. 동방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때, 태어나실 때 별이 그것을 표적으로 가르쳐 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이, 유대인들도 별이 하늘에 뜨는 거 안 보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서 보는 별은 일본에서도 보이고 중국에서도 보이는데, 이스라엘에서 보이고 그 옆에 이란, 이라크, 그 옛날에 페르시아, 바벨론 다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눈 뜨고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의 동방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동방하면은 약속 외의 지경이거든요. 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는 백성들 볼 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그 민족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시기도 안 해요. 나는 시기하고 함께 기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멀리 내다본 말씀인데요. 21절까지 보면. 그러나 일단 당시로 볼 때도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유다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도 잡족들이 함께 간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함께 갔어요.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유다가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옛날에 다윗 왕 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 때 영화로울 때가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란 핍박은 다 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다 할 때 얼마나 그 행진이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노래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흩어짐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때도 이미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그러겠지만 옛날에 이미 예표적 사건들이 그렇게 다 있었어요. 20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이방인들이 유다인과 함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참신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정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지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지켜줍니다. 우리가 20절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매우 이성적인 절차와 판단의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성이란 말을 쓸 때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가끔 이성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성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무슨 주의가 붙어버리면 그게 거의 절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성주의에 버리면 이성제일, 이성에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못 믿는, 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게 이제 이성주의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배격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실성한다 그러죠. 실성은 감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어떤 성질을 잃어버리냐면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감성은 매우 풍부해집니다. 지나치게 풍부해집니다. 안 울어도 되는데 울고 막 어떤 사람은 웃고 막 괜히 흥분하고 두드러 부시고 그렇죠. 네. 불필요한 감정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술 마시면. 근데 축소돼 버리고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게 이성입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 뭐 실성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성질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성적 판단이 아니면 절대 못 나옵니다. 감정이 좋고 좋아 이 꿀냄새가 어디서 나지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판단입니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옷 입고 세수하고 머리도 좀 한번 빗고 그래 가자. 하나하나 이성적 판단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주의를 추종하는 세대에 교회가 그를 배격하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을 부정해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실성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감성과 이성과 영성은 하나님이 사람의 사람됨을 위하여 주신 본성입니다. 내재되는 성질들이라고요. 또 능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화울링이 난다, 좀 소리가 크다 작다, 이 판단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침에 머리를 안 빗고 가끔 이렇게 해온 경우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나름의 생각입니다. 일단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깜빡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 아이고 저거 신경도 안 쓰고 저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죠.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성과 이성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고 절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따뜻한 마음에 따뜻한 머리입니다. 실제로 좋은 일도 이성적 판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선물 받았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누군가 줬는데 왜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냥 좋지만 않죠. 근데 왜 줬는지 알겠어. 이 남자가 나한테 꽃을 줬는데 왜 줬는지 알겠어. 알고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훨씬 좋죠. 그런 거거든요. 이성적 이해가 될 때
감정도 훨씬 더 풍부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봐보세요. 내가 별로 안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안 좋은 것을 나한테 줬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워해서 그랬어 라는 판단이 딱 내려져 버리면 더 기분 나쁘죠. 거꾸로 좋은 것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해줬고 나면 더 기분이 좋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감정은, 그러니까 이해와 함께하는 감정은요 훨씬 더 풍부해져요. 좋은 것은 훨씬 좋고 안 좋은 것은 매우 안 좋고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다. 이건 이성적 판단이잖아요. 신이 아닌 것과 신인 것을 이제 구별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준 것 어릴 때부터 익숙해요. 참 친근하거든요. 근데 그 친근한 것을 버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판단을 해보니까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 신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었어요. 매우 이성적 판단입니다. 예, 신앙은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듣고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성주의는 배격합니다. 똑같이 감성주의도 배격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감정적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 있죠? 우리가 그것도 뭐라 그러죠? 그럼산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고. 감정을 옹호하면서 또 감정적 신앙을 우리는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개념이 참 중요해요. 감정주의. 감정주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감정으로 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거나 내 마음이 흡족하거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게 신앙이에요. 이건 문제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모두 항상 그래요. 성경대로. 감정이 막 들뜨고 좋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그러면 막 무감각해서 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매우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시작했잖아요. 나는 성경을 메마르게 읽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정적 터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감정제일주의로 나오면 삐뚤어집니다. 역시 우리는 신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뒤에 주의가 붙은 문제를 알죠? 신앙주의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맹목적 믿음이에요. 맹목적 믿음.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무조건 믿어버려요. 성경 공부했는데 그랬어. 그리고 이게 믿음이야.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리면 돼요. 이게 믿음이 해버리면 믿음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믿음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믿음자만 붙으면 그냥 고개 숙여버리는 이런 걸 보고 신앙주의라고 해요. 깜짝 놀라셨죠? 신앙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부정적일 수가.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주의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신앙자가 붙으면 다 옳다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있으면서 조화를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 균형을 잡냐면 그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신앙은 경험적이어야 되고 감정적입니다만은 이 감정으로만 해석을 한다거나 내 경험으로만 해석하면 사실 신앙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에 돌아온 것은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훨씬 잘 살아요. 자기들의 처지가 훨씬 좋아요. 종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왔다는 것은 그 삶을 면밀히 분석 또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실제 역사의 추이를 볼 때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셔도 사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할 때 감정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저게 먼저일 수도 있지만 항상 결국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감정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도 놀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이제 놀이공원이 있어요. 아빠들이 애기들 데리고 이제 놀이공원 왔는데 놀이공원 표를 끊으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애가 저거 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아빠가 그러니까 돈이 안 돼.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은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아빠가 아닌 거예요. 재정 형편이 넉넉하죠. 창피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하자니 막 줄세 말하기는 창피하고 애한테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참 아빠가 근심하는 모습을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이럴 때 이제 재치와 지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훌륭하죠. 정말 그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참 이보다 더 상대를 배려하고 지혜로운 아저씨 옆에 그러니까 또 다른 애 아빠가 있었어요. 그 아빠가 몸을 굽히더니 땅에서 뭘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신 거예요. 아저씨 아까 돈 주머니에서 떨어지던데 아저씨 거 아니에요? 나 거 아닌데요? 나 아저씨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 봤는데. 그럼 이 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요? 가만두면 누가 가져가 볼 거 아니에요? 제일 나은 방법은 내가 증인 아니에요. 그죠? 난 아저씨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 봤고. 가만두면 다른 사람이 진짜 무의미하게 주워가 버릴 거고 주인 없는 돈 돼버릴 건데 제일 나은 방법은 어떤 해결이에요? 당신이 받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 돈을 받고 애 놀이기구 태워줬어요. 알아요. 일부러 그런 거 알아요. 그 아빠들끼리 말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이게 딱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쪽 아버지는 나도 애가 있거든요. 저쪽에도 있고. 저 아버지의 저 애만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도와주는 나도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도와주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훌륭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돈 없는 아저씨를 또 은근히 무시할 수도 있겠죠. 애들끼리 괜히 또 기싸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들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들의 길을 살려주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면서 배려를 한 거예요. 참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마음이 따뜻하죠? 근데 여러분 왜 따뜻해요? 이해가 되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냥 주웠어. 알고 기분 좋아라. 횡재했네. 이거 하고요.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말 보는 아이들 눈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나를 도와준 거야. 그걸 알고 받으니까 훨씬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 서로 차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그래서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에 딱 느끼면요. 절대 그 뒤로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젊은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이란 말 자체가 우리를 뜨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비족들은 샤머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잠깐 흥분되게 만들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의 감정적 그 풍만함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러잖아요. 알려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느낌 이전에 그들이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암과 심정적인 감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께 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조상들에게서 배워왔던 그런 우상숭배가 헛된 것, 신 아닌 것하고 이렇게 결정적 판단을 내려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게 맞구나. 우리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구나.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찬송 부르고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혔을 때 이방인의 왕들 벨사살에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적어도 그 잔치에 있었던 관리들 중에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 식구가 다 죽었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본 증인들이라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살은 것을 머리털 하나도 끄시러진 거 아는 걸 알면은 당장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는 예수를 믿고, 옛날이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당시 하만이 죽이려 할 때는 거꾸로 원수를 갚게 됐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말하면 이러므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므로 왜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매를 맞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정말 뼈에 새길 정도로 배운 적이 없고, 후대 사람들은 옛날 광야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타락한 시대를 살았지. 그 사람들은 이런 경험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같이 할렐루야를 부른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쓴 시 한 편을 낭독하고 싶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음악적인 재능 말씀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버림받을 줄 알았던 이스마엘 자손과 동방의 끝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감격하여 노래하면서 같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